네,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성경 쿰란TV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하기 전에 일단 뭐 광고 아닌 광고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28절 할 차례죠? 11장 28절. 네, 요거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요걸 적어놨는데 저희들이 뭐 교회 가서 추수를 한다고 그러죠 아마? 예,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고 원문을 봐야죠. 예, 성경은 한글 성경을 믿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틀리니까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개역 개정까지 번역을 해놨는데 예, 마찬가지로 개판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원문 보시면 호데 에크뚜로스 뭐죠? 그 원수는 누구죠? 그 씨를 뿌린 원수는 누굽니까? 예,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면은 예,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요, 마귀. 그러면 계시록에 가면 이제 마귀가 나오죠. 마귀,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곳곳에서는 뭐냐면 귀신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이따 이제 12지 파도 보실 텐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왜 빠졌는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따가 자, 도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 마귀죠. 가라지를 뿌린 거는, 그럼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가 일요일날 설교 말씀이 가라지잖아요. 일요일날 설교를 뿌려대는 놈들이 누구죠? 23만 명이 이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거짓되어 비난하는 비방자들, 싹군 목자들, 이놈들이 다 마귀라는 거예요. 디아발로에서 유래했죠. 디아발로는 뭐예요? 명예를 훼손하다, 비난하다. 왜 마귀하고 이거 단어가 매칭이 됩니까?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예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예,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세 뭡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목회자들을 다 믿지 말라는 그 소리예요. 영들이라는 것은 말씀이니까. 예, 말씀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23만 명이나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수를 찾는 거는요 23만 분의 1이에요.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로또 3등과 2등 사이죠. 3등은 3만 분의 1이니까 3등과 2등 사이에 로또 당첨될 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긴가민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 부천에 계신 편의점 하시는 분도 그거를 이 말씀을 도마복음을 수십 번 들었다라는 거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은 갈급한데 진짜는 없다라는 거죠. 거의 가짜들만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99%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99.999%가. 자기 배떼지를 위해 살아가는 놈이 뭐죠? 뱀이죠? 이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 하실 때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호대 데리스모스는 뭐예요? 추수 때가 아니죠? 추수하는 자잖아요. 이 관계, 요거 좀 관사, 주격, 남성, 단순 뭐예요? 관사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는 누구죠? 예. 그 추수의 끝은 뭐예요? 예. 투 아이온. 그 추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이 아이온이라는 거죠. 영생할 때 아이온이에요. 이거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추수꾼은 천사들이, 천사는 누구죠? 안겔로스 에스틴이죠. 안겔로스는 뭐예요? 날개 달린 천사, 엔젤 아닙니다. 메신저를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볼 때에 신천지에 다니는 애들이 이 천사입니까? 이 안겔로스예요? 얘네들은 아직 광야도 안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메뚜기 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들어가, 기독교 애굽에 있는
그 양식들을 갉아먹잖아요. 추수하는 천사는 많잖아요. 몇 명 안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지구상에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 몇 명 안 돼요. 근데 뭐 14만 4천 명이 추수를 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첫 번째로 구별해야 될 게 뭐예요? 싹군 목자는 돈을 걷어요. 그러면 11조를 주님이 말할 때는 박하 회양을 말할 때는 뭡니까? 그거는 레이지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현지 예수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메뚜기 떼들한테 헌금을 납부하지 말고 11조는 레이한테 주는 것이지 메뚜기 떼들이나 이 짐승들한테 주는 게 이 마귀들한테 주면서 천국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전부 다들 독립운동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원금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인생의 회의가 느껴요. 막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강에 나가면요, 이 몇 년째 해오고 있지만은 딱 듣는 사람이 20-30명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긴가민가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오늘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는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매일매일 잠들잖아요. 그 잠듦의 연속. 얼마 전에 강수현 씨가 지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서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안타깝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예요, 그거는. 죽어도 누가 죽은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있어야,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고요. 치고받고 싸워도 가족이 좋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의 행복감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있지만은 잔소리 안 들어서 일단 좋아요. 누구의 잔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이런 편리함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게 조금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이제 잔소리 같이 들리고 싫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가 혹시나 잘못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항상 지켜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원어 성경을 봐야 한다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도 가래가 조금 남아있네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자, 지우고요. 그래서 이 원어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지금 이 책으로 다 올려놨는데, 미리 보기 하면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이거는 좀 함축해서 그래도 많이 최대한 쉽게 내려고 내는데 쉽지만은 않죠. 지금 이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이 맞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대조 성경이라는 것은 이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이 얼마나 다른가를 봐야 돼요. 이 태초,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를 태초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나르키.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이 태초를 모르니까 첫 단추를 잘못 푸니까 계시록까지 전부 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지난번에도 하나님에서 이 태초에 대해서, 베레시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처음 들어봤거든, 자기들은. 자기들이 누군가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홀로 서야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홀로 서야지, 짐승의 떼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은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창세기를 나중에 요걸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아마 요걸로 강의를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창세기를 구입은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하고 창세기, 뭐 히브리서, 이사야, 지금 쿰난사본도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왜 올려놨냐 그러면은, 뭐 제가 없어지더라도, 유튜브가 없어지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예, 교보문고나 뭐 예스24나 이런데 서점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예, 대한민국의, 예, 박 교수가 만들어 놓은 책이 여기 어디엔가 남아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하라고. 근데 책은 안 낼 거예요. 예, 책을 내면은 어차피 저도 지금 책 낸 거 예전에 30년 된 게 이제 다 발해가지고 아주 걸레가 됐죠, 걸레. 그러나 이거는, 예, 한 100년 이상 갈 수 있죠. 디지털이니까. 시리즈로 다 냈는데 교보는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네요. 지금 66권 엊그제로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예, 게시록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아마 다다음 주쯤 가면은 게시록까지 쭉 나올 거예요. 계속. 요거를 이제 교재로 삼아서 이제 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만 보려고 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제 오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재는, 예, 그걸로 쓰겠고요. 이제 창세기부터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신천지 때문에 요즘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들죠? 말씀의 수준이,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말씀 수준이 목회자들 수준보다 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요. 예. 여러분이 홀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 오시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된다는, 원어를 보면은 의외로 한글과 엄청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은, 예, 추수꾼은 앙겔로스라는 거예요. 앙겔로이, 예, 천사들인데, 천사는 뭐예요? 예, 말씀의 수준이 계시록 정도는 다 풀어야죠. 근데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푼다? 이거 가짜예요, 거의. 예. 왜냐하면 창세기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베레스트를 풀지 못하니까 계속 이 기독교인들이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헤매고 있느냐 하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돈에 관계없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값없이 주라는 말이 뭐 어떤 얘기예요? 보자고요, 한번. 네,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자, 볼까요? 값없이 한번 볼까요? 하나 나오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근데 교회는 돈 없는 자는 싫어하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을 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값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많이 나올 테니까요. 예. 너무 많이 나왔죠. 값없이. 예. 그래서 자, 값없이 우리가 말씀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 싹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값을 받으면 안 돼요. 성경 곳곳에, 예, 값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말씀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나님이 조금 열어줘요. 유다도 부스러기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가지고 또 나가서 지난번에 탕자의 비유처럼 허랑방탕하게 써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사로의 죽는 사건이 나오죠. 죽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먹임으로써 이제 아들로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앉아가지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이 뭐 했냐면 벽돌을 나른다고 하죠. 그건 무슨 벽돌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마귀들의 벽돌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그래서 자신들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자기들이 추수한다고 하지만은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11장을 다 끝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수꾼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점점 목이 조여오죠. 이제 계시록까지 나가면은 신천지의 호구가 다 발가 벗겨질 겁니다. 아마 그거는 창세기와 엮여서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계시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한다 이게 아니고 천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점점 목이 조여오가죠. 지금 신천지들은 원어로 들이대니까 한글은 정말 틀렸다라는 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글 성경이 집에 있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갖다 집어쳐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쓰레기를 보고 말씀이라고 먹고 있었으니까. 자, 진도를 나가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 불러. 이거 이번 주에는 조금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크게 없어요. 이거 창세기에서 다시 할 건데 창세기 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아니죠? 에케네. 자, 지시대명사니까 호스 에쿠센 에게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다 에게이로는 일어나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건축하고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목수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에르게타의 프로사우턴.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크게 보이질 않네요. 에이스텐, 코멘 이런 거 이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냐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니라 할 때는 여기다 이제 노란색으로 쳐줬죠. 에이스텐, 코멘 이 마을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 마을, 성전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알라, 엔토, 토포 넘어가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죽지 않는다라는 몸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풀이에요.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11시에 짐승들이 전부 다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23만 마리나. 우리가 거기에 속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걷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뱀이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저 뭐 보이지 않는 거. 왜냐하면 욥기서에 누가 나오죠? 사탄이 나오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네. 하나님 아들들도 거기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그럼 마귀를 왜 쓸데없이 창조했냐? 우리는 기독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도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악이 없으면 자기가 항상 선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겠거니 하는 그걸 바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고르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됐다라. 네 옆에 있는 현재 예수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초림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거죠. 자꾸 천국 간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나서 죽으면은 다시 환생을 한다라는 거. 목사들이 환생 얘기를 합니까? 예.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환생을 하면. 그래서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죠.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이슬람, 하나님을 믿는 놈들이 가장 범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인들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최대한 악업은 안 지려고 그랬어. 선업을 져야 되는데 그건 못하더라도 악업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일요일날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앉아있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희망회를 돌리는 거예요. 예, 구원 받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푸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지 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소련 땅이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서도 수만 명을 죽여가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푸틴과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공산국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요즘 애들이야 뭐 공산국가도 뭐 모르니까, 공산당이 어떤 놈들인가 모르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심령의 심령 아닙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푸뉴마이기 때문에. 보시죠? 토푸뉴마티. 성령이죠. 성령. 푸뉴마. 번역을 이따위로 해놨어요. 심령.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성령이 가난한 자예요. 성령이 뭡니까? 곧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현재 예수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뭡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하면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이 사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는 이 영이 사는 것이지 육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허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누가 이런 걸 알려줍니까?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인 거는 아나 보죠. 여기서 왜 갑자기 또 뭐 나사로를 보고 뭐 눈물을 흘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자 보이시죠? 시편 80편에 주께서 저희를 뭡니까?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저희들한테 양식을 준 거예요.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눈물을 여러분 마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예수가 그냥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양식으로 마르다 나사로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렸다.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동사가 뭡니까? 흘리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쏟다, 울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양식으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눈물을 어떻게 먹고 눈물을 마시게 합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막 인간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나사로를 사랑해서 울었나 보다 이따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따위나 적으려고 성경에다가 짐승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영원한 베스트셀러며,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없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긴 셀러인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혜사도 하실 건데 뭐 이만희도 보혜사라고 거기다 적어놨죠. 책에다가.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고 영인데 성령이 보혜사인데 육신을 입은 성령입니까 네가? 그리고 보혜사라면은 성경을 네가 히브리 헬라어로 썼으면은 히브리 헬라어쯤은 네가 알아야 되잖아. 보혜사라며.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을 써놓고 히브리 헬라어는 모르고 한글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 미친 것들 아닙니까? 그게? 정신 나간 것들이지. 치매 걸렸나요, 성령이?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히브리 헬라어 아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자기가 써놓고 그 히브리 헬라어를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보혜사입니까? 보혜사가 치매 걸려서 모릅니까? 그거를?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보혜사가 14장입니까? 15장부터 나오는데 보혜사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요, 보혜사라고 하지 않아요. 지들이 엘로힘이라고 하죠. 무식하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면은. 파라클레토스가, 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놈들은, 보혜사라고 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을 취급을 해요, 광야에 나오면은. 저게 무슨 원어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원어도 모르는 놈들이 지금 가르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는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는데 아들이 그 원어를 모른다고요? 그래놓고 보혜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엘로힘입니까 그게? 동거들 여는 양아치들의 수작이죠. 그렇게 그걸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뱃돼지를 위해 살아가는 놈들.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자, 죽는다는 봅시다. 아포트네스코죠. 죽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분리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기독교로부터 분리하는 거.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죽다라고 해놨는데 기독교로부터 이탈되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죽는다라고. 에녹이 그랬죠? 이 사망에 속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누구한테 왔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엘로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예요? 기독교에 속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끔 광야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그래 놓고 광야교회로 바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무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소 이런 게 아니고요. 무덤 그러면 죽은 자들을 무덤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예수가 뭐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 그래서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시죠? 여기 나오죠? 관사에 있는 그 무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죽었던 무덤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 안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무덤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며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네들 교리와 신앙에 따라서 유대교 신앙,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인간들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 예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듣는 것도 땅들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얘기가 나오죠.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거. 한번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자, 바이블 포유 가셔서 부지런히. 요거는 이제 많지는 않겠죠. 이것도 많네. 이제 예레미야 나오죠. 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뭐 했어요? 부지런히 보내.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지들 좋아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독교 3만 종파를. 야, 예레미야 26장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종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비해서 뭐예요? 듣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고. 계속 예레미야 나오죠.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누굴 믿는 거예요? 지들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신천지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하나님이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지들이 입맛에 맞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종 모든 육신을 입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는데 너희는 이제 각기 그 악한 길, 일요일날 11시에 뻘짓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하나님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는 거지.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그들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런 소리는 듣기 싫죠.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제부터 조금 길어지겠네요.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시편에 보니까 지금 오늘 지금 이거죠. 지금 나사로가 지금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을 잠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어떤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마기 위에 세운 집은, 반석은 현재 예수에게 세운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뭡니까? 이럴라 그래서 11시에 뻘짓하면은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요일날 11시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어 마귀가 주는 떡을 먹음으로써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지.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잠을 주셨고 다시 깨우는 거예요.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자식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태의 열매는 뭐예요? 그의 상급이고 계시록에는 또 면류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면류관이고 자식이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면류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운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죽은 자로,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푸뉴마가 없으면 뭡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살아 움직여 돌아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일요일날 11시에 뻘짓하고 다녀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럼 뭡니까? 현재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름 타고 오는 예수가 아니고 도적같이 오는 예수라는 거죠. 성경은 구름 타고 온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 잠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잠을 자는 건 뭐죠? 뻘짓하고 다니는 게 이게 잠을 자는 거고, 나사로에게 잠을 주는 건 뭐예요? 영을 주려고 지금 잠을 재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눈물 그리면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거는 사도신경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환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없이 영원히 살거나 이 병 들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까? 뱀들에게 여러분은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사기를 당해왔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나 되니까 이 원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암흑 시대 때는 라틴어로 번역해 갖고 신부들만 보고 앉아 있었죠. 지금이나 되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원어 성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죠. 쿰란 사본이 70년 발견된 지 70년이 됐는데도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 사본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쿰란 사본을 작업하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에 더 관심이 많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고, 이게 두려운 거죠. 마귀들은, 목회자들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신천지도 제가 두려운 거겠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메뚜기 떼들을 농부들이 다 볶아 먹겠죠. 이제 14만 4천 마리나 되는 메뚜기 떼, 캔에다 넣어서 파는 메뚜기 떼도 먹어봤는데 북한산이라고 해서 맛있던데. 메뚜기는 누가 먹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먹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세례 요한 찾아보기도 힘드네 요즘은. 다들 조금만 뭐 알면 나가서 장사하기 바쁘니 지그들이 뱀이 되는지도 모르고, 광해 나오면 불뱀을 또 믿어요. 세례 요한을 안 믿고. 왜 세례 요한이 있습니까?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세례 요한도 신들매를 풀지 못한다라고, 그 비유의 말씀을 내가 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민족을 위하시고 이 민족을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에 아담에게 누굴 보내줍니까? 하와를 보내줍니까? 하와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고.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들어가, 무덤인 너희들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야, 부지런히 보내도 하나님은, 저 뱀들은 현재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지런히 죽이고 앉아 있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나가는데 11장 54절에 야곱의 12아들 12집 하죠. 그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다 좋은 일들을, 이게 이제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샤마라고 해서 이사야에 나오죠. 하늘들아 들어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 할 때 이런 샤마를 쓰는 거죠. 시므온,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들이니까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레이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뭘 줘야 돼요? 11조는 육적인 11조, 영적인 11조는 레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 유다는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 단이 좀 나오죠. 단이 뱀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납달리, 씨름, 쭉 보시고, 아시엘은 시편 1편에 나오죠. 아시르의 하이시, 아시엘로 할락할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목회자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 목회자들의 카운셀을 쫓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쫓는 거는 뭡니까? 잠들어 있는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다 좋은 의미로 쓰이죠. 나쁜 의미는 요 심판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빠지게 돼요.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죠. 계시록 12지파에 요셉이 끼어 있고 레이, 단지파라고 에브라임이 없어요. 그죠? 에브라임이 뭡니까? 자, 지우고 가보죠. 이렇게 보시고, 자, 에브라임이 왜 빠지는가 한번 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자, 오늘은 지금 에브라임이 나오긴 하는데,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그러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산에서, 그 다음에 산에 가면 누가 있죠? 제자들이 산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이니까. 빈들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광야에 나온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가시니라. 왜 유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시편 80편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셋 앞에서 주의 영역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하러 간 거예요. 에브라임이 지금 시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왜 빠집니까? 호세아 4장에 에브라임은 뭐 했어요? 우상과 연합해. 목사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뱀들과 연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처럼. 자, 창세기에는 단은 뭐요? 단의 길은, 단은 뱀이라는 거예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다. 단자손은 자기 뱃돼지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걸 말씀하는 거죠. 모세의 손자 게르손, 요나단,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거. 사사기에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의 단조선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는 구원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인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는 거예요. 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죠. 왜 다른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광야에 나와서 불뱀들이 다 거짓거리들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나와서 장사하고 원어도 배워가지고 장사하려고 이놈들이. 그래서 삼손처럼 눈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라 부자와 나사로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적셔달라게 하는 거. 이놈들은 말씀이 뭔가 알거든요.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 뭡니까? 잠언서에 나오죠. 까닭 없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자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헌금 걷어서 한몫 챙기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열게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듯이. 자, 엔키스테 에레모, 그 빈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그래서 폴린, 동네 아니고 도시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고, 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존재는, 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광야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천국과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엔키수를 쓰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그 잠실체육관에서 무슨 제3의 뭐 어쩌고저쩌고 비밀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방보식이 뭐 목사가 또 때 되면 또 우르르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현재 예수를 찾아가면 그게 끝나요. 그걸로 뭐하러 쓰잘데기 없이 목사들한테 강의 설교 들어가면서 돈 내가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는 안 되겠구나.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들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섬기기 때문에, 예, 죄가 거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예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이건 지난번에 했죠. 엔토 히에로라는 것은 그 성전, 관사 있는 성전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존재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래서 관사가 단수가 쓰이는 거예요.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거를 시나고게라고 하죠. 예배당을, 건물 교회를, 거기는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는 곳이죠.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 오늘은 57장 다 끝냈죠. 12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